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데려갔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자주 가셨어요. 오살리 주저식 연금식 기도원. 근데 어머님은 항상 가시면 3일 금식을 하시고 저는 옆에서 굶식을 했습니다. 굶식.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억지로 데리고 가셨어요. 어머니 금식하시고 저는 굶기셨어요.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님 손에 이끌려 여름에 기도원 갔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거기가 아마 실로암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팔각정이 있고 기도원 식당 건물이 있는 그 자리에 옛날에는요 천막 성전이 있었어요. 그 천막 성전에서 어머니와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때였는데, 어머니와 제가 있던 자리 근처에 어떤 노모께서 한 20대로 보이는 20대 중반쯤으로 기억나요. 아주 젊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얀 아들을 데려오셨어요. 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급 외모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이 하얘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특히 기도 시간만 되면 그렇게 발광을 해요. 그렇게 발광을 해요. 그리고 제일 발광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 엄마가 기도할 때. 엄마가 기도하면 옆에서 그 기도를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왜 기도원 데려와 금식하고 있겠어요? 귀신 쫓아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귀신 쫓아주세요. 그 아들이요, 그 예배 때 통성기도 시간 되잖아요. 그 막 발광을 하다 혼자 어디선가 쓰러져가지고 입에 막 거품을, 저는 사람의 입에서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 봤어요. 입에서 거품이 막 흘러나오고 막 실신해서 쓰러져 있으면요, 엄마가 가서 통곡을 하면서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모습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낮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서 통성기도를 시키셨을 때 이 청년이 또 막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예배를 다 마쳤는데도 그 강사 목사님이 나가시질 않고 그 청년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예배 다 마치고 축도까지 다 마쳤는데 그 목사님이 강대상 아래 내려오시더니 그 청년을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안수기도를 딱 하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딱 하자마자 이 청년이 확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다른 이제 남자 성도들이 와서 팔다리를 각각 4명이 하나씩 잡고 이 청년을 붙잡고 목사님은 머리에 막 안수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 귀신 안 나가 그러면서 막 귀신을 쫓으시는 거예요. 한참을 쫓으시는데요, 보니까 막 그 청년은 점점 갈수록 막 그 난리 발광이 막 더 심해지고 발로 차니까 막 발을 붙잡고 있던 아저씨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목사님 와이셔츠가 땀에 흠뻑 젖으셨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예배 시간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어떤 기도원의 한 여자 전도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키도 작고 얼굴도 아주 앳돼요. 한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키도 작고 얼굴도 앳돼요. 검은색 정장을 아래로 입으셨고 머리에는 옛날 여도순복음교회 교육자들은요, 특히 기도원 교육자들은 머리에 하얀 그물을 머리에 쓰셨어요. 하얀 그물을 머리에 쓰셨어요. 예, 옛날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머리에 하얀 그물을 쓰셨어요. 그리고 빨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로도 천으로 만든 띠가 있어요. 할렐루야 써있는 빨간 띠를 두르고 요만한 쟁반을 들고 총총총총총 걸음으로 강대상을 와서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겠죠. 강대상을 물걸레로 다 닦고 그 다음에 물잔도 바꾸고 새 물잔에 물도 따르고 그러면서 강대상을 다 닦고 다 소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제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쟁반을 들고 가다가 강대상 아래에서는 그 목사님 막 귀신 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아직 안 나갔어요. 막 귀신 쫓고, 제가 보니까 그 청년도 목사님도 막 지쳐가는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가다가 그 청년을 잠깐 내려다보는데 제가 그 눈을 봤어요. 그 청년을 내려다보는 그 전도사님의 눈빛이 너무도 긍휼하고 애처로운 눈빛인 거예요. 내려가다 말고 그 청년이 막 발광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의 발끝에, 아래 발끝에 잠깐 쟁반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리고 잠깐 기도를 하다가 그 청년의 발끝에 손을 한 10초나 됐을까? 발끝에 손을 잠깐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더니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사람이요, 이렇게 활처럼 휘어요. 활처럼 휘더니 퍽 떨어지는 것처럼 퍽 떨어지더니 실신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일어서 갔어요. 목사님도 담요 덮어주라고 목사님도 성경책 들고 나가셨어요. 그 다음 예배 시간이 시작되려고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찬양 시작할 때쯤 이 청년이 눈을 뜨고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뒤에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 청년이요,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원래 자기 목소리로 돌아왔어.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여기가 어디야? 엄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여기 왜 있어? 그때서야 청년의 목소리가 돌아오니까 그 어머니가 울며 온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온 거기 있던 성도들, 제가 생각하니까 지금 어림짐작은 한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는데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그와 같이 귀신 나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대하다가요, 제가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그리고 구름이 덮이고 난 뒤에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장소, 그때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내려온 그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남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수님,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리기만 하면 이 아들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누가복음 9장 40절에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남자,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요 그 아이를 먼저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던 거죠. 성경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한 이유,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 데려갔더라면. 이게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서당계 신드롬이라고요. 우리 옛날에 속담으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도로지방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귀신 쫓는 거 봤어요.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보셨어요. 귀신의 떼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는 걸 제자들이 옆에서 봤어요.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온갖 병자들을 손만 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다 낫는 걸 제자들은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그냥 본 것으로 본인들도 그 능력이 온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 나도 쫓을 수 있겠지 하면서 아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먼저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거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죠. 그쵸? 왜 안 됐을까요? 먼저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가는 방법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터져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예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새벽 예배, 공예배, 중보 기도회, 가정 예배, 작정 예배, 이와 같은 예배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은혜와 응답과 기적과 문제 해결과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여라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서당계 신드롬에 빠진 무슨 신령하다, 무슨 능력 있다, 안수기다 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먼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직접, 당신이 직접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 찾지 말고, 이상한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고 이러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다 서당계 신드롬이에요. 그런 사람 찾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먼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해결해 주세요. 둘째,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믿음의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0절까지인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보시면 21절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괄호하고 없음이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약 성경은요 거의 사본이에요. 사본.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경을 발견을 했어요. 동굴 속에서 자신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 예수님의 직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써놓은 이야기들, 이것들을 나중에 동굴 속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쓴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있거든요. 근데 훼손됐어요. 다른 번역 성경들,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똑같이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이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도 똑같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 첫째, 나에게 먼저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둘째,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어야 돼. 옆에서 보고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도 기도해야 돼. 너희도 금식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 기도원에서 귀신 쫓는 장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금식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금식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셨거든요. 금식만 하면 응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금식이라는 행위가 응답을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 조금 더 하고 신학이라고 성경을 좀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공부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기도와 금식은요, 그 기도와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나 자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그 기도와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 그게 기도와 금식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그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너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야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자신의 교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고집은, 그 황소의 뿔 같은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아집이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벨론적인 교만이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녹아지거나 꺾어지거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냥 기도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냥 기도로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 저도 있어요. 그냥 기도로만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금식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도거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죠. 저는 없어야 하는 표정을 저 보시는데 그것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있어요. 그냥 기도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금식 기도, 정말 불태진의 기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야 할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왜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교만, 자신의 아집, 그와 같은 것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다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고3 때 분명하고 확실한 기름 부으심과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붕 떠가지고 저희 부모님에게 신학대학 간다고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깜짝 놀라시고, 자식이 둘만 있어도 너를 보내는데, 우리 부모님 다 예수 잘 믿으셨거든요.
자식이 둘만 있어도 보내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겠다고 강력히 반대하시는 거예요. 몇 달을 저 부모님과 저도 이제 고집이 있으니까 오기로 그냥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세신 분인데 싸웠어요. 결국은 제가 졌어요. 우리 아버지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졌어요. 나중에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군대 다녀와서 제가 신학교를 몰래 갔어요. 신학교를 몰래 갔어요. 나중에 들켰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저한테 네가 몰래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목회대학원을 나올 때까지 제가 부모님께 도움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굶식을 했어요. 그때도 굶식을 하고 학비도 없었어요. 책값도 없었어요.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그랬는데요, 그때요, 학교를 걸어 다닐 때, 버스를 탈 돈이 없어서 학교를 걸어 다닐 때, 그때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의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걷는데 가로수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봄이 되어서 길가에 이름 모를 꽃들이 폈는데 그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계절이 바뀌는 걸 보고요, 제가 그때 학교를 걸어다니면서 제 일생에 그때가 제일 건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건강했어요. 왜? 매일 걸어다니니까 제일 건강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막 남산만큼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때가 제일 건강했었어요. 그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앞 얼굴 30cm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신학교 때 연단 받으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와 금식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목숨과 생존을 건 금식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시키셨을까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사역자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과 문제를 만난 분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조금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주실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문제를 주셨구나. 기도해야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식해야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지. 여전히 어둠이 틈타고 세상이 나의 마음 가운데 틈탈 때 주님 다시 만나야지. 세상과 나는 가는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찬양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